올해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최고의 선수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뒀다가 그 경기에 패하고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죠. 물론 손흥민을 기용했어도 결과가 다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손흥민을 뛰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온 국민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운명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스타 선수 한 명이 한 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손흥민 없이 팀이 승승장구하고 우승했다면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돌아갈 찬사를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감독에게 돌렸겠죠. 지난 2주에 걸쳐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실 중 하나는 12지파 가운데 이 손흥민급의 영향력을 지닌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어린 지파였지만 에브라임 없이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없이 우승한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 사사기에서 발생하죠. 에브라임 없이 기드온, 입다 같은 변방 출신 지도자들이 적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자기를 빼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입다가 적들을 물리쳤을 때 에브라임은 그들에게 가서 왜 나를 빼놓고 전쟁에 나갔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들의 항의에 기드온과 입다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었죠.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줌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으로 그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이유를 오늘 본문 시편 78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7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구원받다 그런 뜻보다는 축구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벤치에 앉히고 유다를 출전시키셨다는 그런 뜻이죠. 에브라임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등만 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1등을 부끄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좀 성경을 같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라. 무슨 장면입니까? 유다를 향하여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규는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처음부터 왕권의 약속을 지닌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용될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통치자 역할을 하던 에브라임 대신에 유다를 대표하는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냥 바꾸기보다는 백성들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교훈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없이도 충분히 강한 이스라엘. 이제까지는 에브라임이 꼭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브라임 없어도 괜찮은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밑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기드온의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긴 이유는 뭡니까? 봐라. 이 사람들 없이도 너희는 충분히 강하다. 에브라임 없이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삼손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삼손을 믿었어요. 그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삼손을 믿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삼손의 무엇 때문에? 삼손이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믿은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힘을 믿어요. 그런데 과연 삼손의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삼손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은 믿지 말라는 거죠. 삼손이 맨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손이 살았을 때는 무엇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는 무엇으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이건 뭐예요? 삼손이 믿음으로 물리친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그건 뭐예요? 그가 자기의 힘으로 죽인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았더라. 뭡니까?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힘보다 무엇이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는 에브라임처럼 강력한 지파도 또 역사상 가장 힘센 삼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냐? 오늘 시편 78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누굴 택하셨어요? 유다를 택하셨어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의 외모에 주목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뭘 보고요? 그의 외모를. 하지만 얼마 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다 지파의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등장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힘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조건은 실력도 힘도 외모도 돈도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0편 78편 67절 말씀,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요셉의 장막이라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요셉의 장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안에서 오랫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과 영향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먼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장막을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옮기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지파를 에브라임에서 어떤 지파로요? 유다로 옮기시고, 두 번째는 68절 하반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두 번째는 성소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원래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있었어요. 그것을 시온산으로 옮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70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70절, 7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요셉의 장막에서 힘으로, 영향력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양을 기르는 것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읽었지만 71절 하반전에 그의 백성인 야곱, 또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동네 63번하고 옛날에 252였던 그 코너에 목장이 있습니다. 네, 목장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항상 양도 있고 소도 있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지나가면 항상 참 보기 좋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뭐 죽든 뭐 잡혀 죽든 뭐 제가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들이 내 소유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픈 데는 없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사방을 둘러보며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내 소유에 대한 자세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방의 적들에 둘러싸여도 스스로 힘에 의지하며 자생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것은 요셉의 장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 요셉의 장막을 내가 버리겠다. 왜요? 더 좋은 장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영향력이 아닌 사랑과 관심으로 목자처럼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이라는 목자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사기도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오늘 71절을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이 구절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통치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사람의 힘과 영향력이 아닌 목자의 돌봄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흘린 피는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피였어요. 백성의 피는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도, 도망갈 때 심의가 나타나서 저주를 하는데도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칼을 들지 않았어요. 만약 에브라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브라임은 자기를 전쟁에 안 될 것 같다고 거기서 따지고 막 군사들을 42,000명이나 몰고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에브라임을 대체시킨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얘는 아니야 했어요? 아니면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자, 바다들을 보고 아, 정말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브라임이 다윗으로 바뀌는, 유다로 바뀌는 그 중요한 그 분기점에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이 왜 요셉의 장막을 버려야 했는지, 그리고 유다를 택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요셉을 쫓으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요셉의 장막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결국은
이 시편 78편의 선언은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힘 있는 장막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계속 피고 계시죠? 8절 봅시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뭐예요?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우리 78편, 시편 78편으로 돌아와 볼까요? 시편 78편으로 이제 돌아오셔도 돼요. 이제 사무엘은 끝났어요. 시편 78편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홀로 부름받은 다윗은 왕처럼이 아닌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였을 뿐 실물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양들을 다윗보다 훨씬 더 잘 보살피고 기르는 모습을 72절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7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자, 이스라엘의 리더를 한번 보세요. 힘이 세다고, 좀 실력이 좀 있다고 섣불리 리더가 되어서 자부하던 에브라임.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 앞에 굴복하여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미숙함, 그것과 대조되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지도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힘과 권세, 사람의 영향력에 이끌리는 요셉의 장막이 아닌 목자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보호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요셉의 장막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파워게임을 하고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영향력에 굴복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완전한 마음으로 길러지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함을 받는 나라,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생에 한 번 이상 요셉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셉의 장막을 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장막을 택했기 때문입니까? 요셉의 장막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결단 후에도 순간순간마다 요셉의 장막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그럴지라도 묵묵히 우리의 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힘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영향력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도 지나갔습니다. 므낫세도 지나갔습니다. 삼손도 지나갔습니다. 다윗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 왕은 우리를 힘으로 몰아붙이는 왕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셉의 장막에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삽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목자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요셉의 장막에서는 내가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영향력도 아니고 우리의 경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장막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의 양들은 마침내 목자의 손에 의해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7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절 말씀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자기의 마음에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귀한 목자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